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지치고 상하고 두렵고 연약한 저희들 심령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63장 찬양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시라. 아멘. 신연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영원 속에서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의 시작과 끝도 주님의 뜻에 있음을 압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주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압도하는 지혜와 영성과 지성을 허락하시어 교회가 사회에 끌려가거나 감시당하는 위치가 아니라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번 사태로 등교하지 못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고 특히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 약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 노인들, 체력이 약한 사람들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고 회복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입법을 하지 않도록 그 양심의 밝음을 허락하시고 악의적 미디어의 공격과 반성경적 악법들에는 온 성도가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방책을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의 시작과 끝도 주님의 섭리 속에 있사오니 주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압박당하고 고통받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눈에 눈물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그 땅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이 민족의 새싹이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북한의 성도들에 비하여 풍족한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한 탐심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항상 회개와 변증으로 자신을 더욱 승화시켜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부으심과 역사심이 이 교회에 항상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알파와 오메가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174면에 있습니다.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매일 저녁 디아스포라 가정 예배 계속 참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모두 디아스포라 예배 축제를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에 가정 예배나 개인 예배 드린 것을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목요일 밤에 카톡방에 예배 사진을 보내주시면 무작위로 추첨을 해가지고 통닭 문화상품권을 쏘도록 합니다. 금요일 날 추첨을 해가지고 쏠 테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나는 혼자밖에 없는데 혼자라도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카톡방으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다들 함께 예배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침은 아직도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마스크는 의무이고 열 체크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충분한 거리 지금 표시된 자리 중심으로 그렇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300독 운동회 총 119독 서형숙 집사님께서 동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또 예상하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다시는 코로나 이전 시대 서로 모여서 가깝게 지내고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류 전체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눈이 내려서 그 눈이 모든 것을 덮은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 인류의 어떤 무의식에 하나의 층을 형성하면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들게 하느냐 하면 목숨이 제일이다. 안전이 제일이다. 안전 제일, 목숨 제일이라는 이 메시지를 던져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는 이런 전염병이나 위생이 최우선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는 우리가 그전에 지냈던 것과는 다른 시대로 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전에 공사장에 가면 항상 안전제일이란 글귀가 쓰여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도 안전제일이라는 이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그 인간 욕구 5단계에 보면 가장 밑에 단계가 생리의 욕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안전의 욕구거든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생리적인 것을 채우고 그다음 안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미국 사회에는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지하 벙커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핵이 터져도 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제 지하 벙커들이 굉장히 많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지하 벙커가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러분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전쟁이 터진다 하면 지하 벙커로 들어가는 거죠. 안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재기를 할까요? 그게 있어야지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사재는 것입니다. 저는 햄스터를 많이 키워봐서 아는데 햄스터가 이렇게 이 견과류 같은 걸 주면 먹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그걸 꼭 입에 이만큼 물고 가서 어디다 숨겨 놓습니다. 계속 숨겨놔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씩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에게도 그런 본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튼튼한 집, 안전한 자동차, 좋은 직장, 보험, 좋은 보안 시스템, 다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이 반영된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결코 안전지대, 세이프 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안전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 외에도 그것보다 훨씬 위험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힘든 것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존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귀병, 전혀 약을 찾을 수 없는 희귀병, 묻지마 살인, 끊임없는 교통사고,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쯤 되면은 세이프 존,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만큼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서 야, 대통령도 세이프 존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인기 좋지만 지금 막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뭐 2년 지나면 이제 양산으로 내려오신다는데 그때 누가 대통령 될지는 모르지만 같은 당이 되지 않는 한에는 결코 그도 세이프 존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세이프 존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안이 세이프 존일까?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한 부자는 자기 스스로 자살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가장 부자인 회장님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잖아요. 소문이 많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사람에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면 돈 10원짜리 하나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이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아니 코로나가 없다 할지라도 세이프 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진정한 세이프 존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떨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주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우리가 떨어져 버린다면은 그 성경을 보면 감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이 주님 안에 거하라. 자랑을 해도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기뻐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 거하라. 엔 크리스토라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165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입버릇처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입니까? 폭풍입니까? 벌레입니까? 전염병입니까? 아니면 악한 짐승입니까? 바람이 아무리 불고 폭풍이 와도 원가지만 탁 잡고 있으면 그게 최고 안전한 것입니다. 바람 부니까 나는 원가지를 떠나서 바람 없는 비닐하우스로 가겠습니다. 나 떨어져 나가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가지는 없겠지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위험하니까 주님 떠나서 비닐하우스로 가겠습니다. 주님 떠나서 바람 없는 식물원으로 가겠습니다. 벌레 없고 전염병 없는 무풍지대로 가겠습니다.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원가지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원가지가 가지가 원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을 떠나서는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백지수표라고. 말씀 들고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막연하게 단순히 말씀만을 많이 읽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진실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이 될 때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존, 세이프 존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바이블 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보세요. 떠나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위험한 삶이 말씀을 떠나는 삶인 것입니다. 심판받고 망하고 의인들의 그 모임에 들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세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저는 구원의 증거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외적인 증거가 하나가 있다면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서기관 바리새인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뭔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야지. 주님 너무 무섭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가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순종이 될 때, 이를 행하며 가르치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헤롯 성전이 좀 크고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지었거든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게 어렵습니까? 허무는 게 어렵습니까? 짓는 게 어렵겠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짓는 것도 어려운데 허무는 것은 더 어렵다. 허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직제나 제도권 안에 있는 어떤 전통이나 시스템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인간 중심의 가치관들,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중심의 제사제도나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이라는 그 제도, 기득권, 그 사람들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 나의 보혈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말씀 앞에 진실한 회개와 바른 삶이 필요합니다. 원가지로부터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신부가 나와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신부들에게 세마포 옷을 주거든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는 옳은 행실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그대로 받고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 아니, 그렇게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받으면 어렵지만 우리가 은혜로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충분히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존은 바이블 존, 그리고 바이블 안에서 순종하는 순종 존, 액션 존이 가장 안전지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존은 러브 존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요, 사랑 존이에요. 러브 존. 코로나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다 마스크하고 있는데 집에 가면은 다 벗더라고.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그냥 코로나도 같이 나눠 가지자. 괜찮아. 사랑 안에서는 다 모든 것이 다 허용돼요. 사랑 존이니까. 사랑 존만큼 안전한 지대는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사랑이 없는 곳. 시기와 미움과 남탓과 죄악이 가득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풍부하고 경찰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죄악이 가득하고 사랑이 없는 그곳이 지옥이고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소돔과
고무라 잘 사는 동네거든요. 도시잖아요. 근데 죄악이 가득하니까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미국의 시카고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미국의 시카고가. 하루에 뭐 하루 저녁에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거든요. 총 뽑아서 막 쏘는 데니까. 경찰력이 있고 돈이 있고 물질이 넘쳐도 사랑이 없는 곳, 죄악이 가득한 곳은 결코 세이프 존이 아닙니다. 이웃교회 확진자가 예배드리고 간 뒤에 새날교회 지난주였잖아요. 이제 인터넷 보고 또 댓글도 보다가 그냥 내가 상처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댓글을 이제 안 보고 전쟁터에 죽창으로 사람을 찌른 거하고 똑같아요. 총을 쏘고 칼로 베고 가장 위험한 것이 코로나 있는 환자가 온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랑 없는 곳, 죄가 가득한 곳, 그것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유튜브로 들어가서 방송이 있나 홈페이지는 이미 닫혀져 있었으니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 영상 예배를 올리셨더라고요. 영상 예배를 같이 쭉 보고 첫 번째 이제 기도를 같이 하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요. 댓글을 보고 그 댓글과 전혀 다른 그들 안에 들어가서 지금 확진자들이 어떻게 생길까 안 생길까 이걸 검사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걸 앞에 두고 영상 예배를 찍어서 올려가지고 기도하며 두려움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형제 교회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눈물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자. 돌아온 둘째 탕자를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가장 안전한 마음, 사랑존이 러브존. 근데 큰아들은 동생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안 돼요. 먹을 것도 풍부하고 다 있는데도 그 마음이 그를 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 사랑존이 예수님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 회개도 안 하고 회개할 가능성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주님의 마음, 가장 안전한 마음, 품어주시는 마음, 그야말로 사랑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 안전한 시대가 오겠습니까? 정말 안전하겠습니까? 더 무서운 코로나, 더 무서운 어떤 것들이 올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 많은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이코 패스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탐욕과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미움의 마음, 이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메말라버린 그 존이 가장 위험한 지대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나 혹은 우리 가운데 누가 코로나가 왔다. 증상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에게 옮겼다. 그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로 물든 사람들의 마음이 더 무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와도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이거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들까지 품고 목숨 걸고 그들을 돌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아무도 품지 않아요.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누구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은 이웃 사랑도 힘들고 사실은 심지어 가족 사랑, 부부 사랑도 힘들고 자식은 좀 사랑하는 것 같아. 자식. 내 주님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세상에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길, 아무리 불안한 세상,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승리해낼 수 있는 길,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이면 죽음도 몰아내고 두려움도 몰아내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시골의 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한 소년이 성찬을 하다가 막 까불고 이렇게 하다가 성찬식을 땅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성도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나와 막 나가서 뭐라고 하고 예수님의 피를 네가 장난을 쳐가지고 떨어뜨리고 막 나무라고 서 꺼지라. 얘가 상처를 받고 다시는 안 돌아왔대. 그리고 얘가 성장해서 누가 됐냐 하면은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라는 유고를 공산화시킨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공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는 문화거든요. 하나님 없는 그 공산사회를 만든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해. 괜찮아. 예수님도 널 용서하실 거예요. 홀튼이라는 소녀는 그렇게 위로받고 그 사랑존 안에서 성장하여서 나중에는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위험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위험합니까? 주님은 세상에 정말 위험한 로마 군인들, 자기를 죽이는 칼날 같고 죽창 같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품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의 주님, 우리까지 품으셨잖아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처럼 까칠하고 나처럼 죄가 많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주님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바이블 존. 주님 안에 거하라. 러브 존. 주님 안에 거하여서 날마다 승리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직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고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 또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 마음에 품고 비난과 남탓과 이기주의와 탐욕이 간 이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도 또한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이 세상을 사랑의 존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노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을 것,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힘든 것 주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있는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주님 다 함께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부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동기 간에 사랑하고, 이 세상 떠날 때에 10원 한 푼 가지고 못 가는 인생, 하나님 청지기의 삶을 살며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10배나 축복받고 100배나 축복받아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박수치며 하십시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며 세상의 어떤 안전한 지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된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날마다 승리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또 이 민족 위에 이 지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